성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라질 것을 내 맘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험 기간이 겹쳐 많은 학생들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오지 못한 친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다음 주에 안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실 있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지도 세상의 방향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동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모든 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역간에 건강을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도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저를 한번 봐보실까요? 이렇게 오늘따라 다들 지쳐 보이는지.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언제예요? 이번 주 시험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화요일부터. 또 다른 친구들은? 알았어요. 안 물어볼게요. 말씀 볼 텐데요. 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실로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 맡기는 그런 지경일 수도 있고, 또 믿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그 뜻, 때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뜻, 때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 그 많은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벽을 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내 생명줄을 맡긴다는 거, 맡긴다는 것은 믿어야, 그 사람이 믿어져야 내 줄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절벽을 오르는데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그 사람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는 그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저도 이 믿음에 관련된 이유를 겪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믿음직스럽나요? 아니면 믿음은 큰일 날 것 같이 생겼나요? 대답은 않지만 머리를 잠깐 숙이고 피식 웃는 사람 몇 명 봤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과거의 내용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속해 있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국내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그 동아리가 예수전도단이라고 굉장히 그래요. 사나운 사람들인데,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동아리 안에서 국내 전도여행을 갔는데, 방학 때 갔으니까 지금처럼 거의 장마철이었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껴있고 언제 비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국내 전도여행을 갔어요. 저기 충청도에 있는 충주로 갔었는데, 그 일정 안에서 저희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뭘 결정하게 됐냐면, 우리가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 팀에서 결정한 게 뭐냐,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몇 명이 가서 어디로 갈지를 한번 싹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한두 명이 가서 그 땅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이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고, 또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팀 안에서 이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한번 보내보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누가 갈까 했을 때 굉장히 부지런하고 의협심이 강하고 또 그런 갖가지 형용사가 필요한 사람, 제가 자원을 했죠. 자원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이 땅을 두루 살펴보고 오겠다. 근데 혼자 가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고 기르고 있는 후배 한 명을 꼬셨어요. 야, 같이 가자. 근데 꼬신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이 친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 친구가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친구한테, 사랑하는 내 동생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탐을 해야 되는데 우산 넣고 가자. 우리가 우산을 넣고 가면 밖에 비가 안 올 것이고, 우리가 우산 들고 가면 밖에 비 올 것이다. 굉장히 허망한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를 향하여서 얼굴을 붉히면서 그럼 장난하냐고, 밝게 곧 비 올 것 같은데, 거기다 우리는 가서 땅을 두루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막 그런 것들, 전자기기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저를 겪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고집이 좀 심해요. 한번 결정한 것은 꺾이질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심한지 겪어보면 더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니야 우리가 우산 넣고 가면 비가 안 올 거라고. 대신 우리가 우산 가져가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올 거라고. 그래서 제 고집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그 장마철에 우산을 넣고 밖에 나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비가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어요. 장마철인데 당연히 오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비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형 장난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저는 그 친구에게 또다시 얘기했어요. 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불과하다고. 아주 잠깐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만 금방 그칠 거야. 뛰지 마. 천천히 걸어. 금방 그칠 거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멈춰 얼른 뛰었어요. 얼른 뛰어서 비를 얼른 피했어요. 저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비를 피할 장소로 아파트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겠죠. 저희가 밖에 나간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그 지역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높은 곳을 찾기 위해 나갔었어요. 높은 곳을 찾기 위해. 그런데 비를 피하다 보니까 아파트로 들어오게 됐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됐죠. 다 보이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친구에게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그거 봐라. 비가 온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비가 온 것은 너희 서둘러 가라, 그런 뜻이다. 그리고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그 지역 전체를 다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억지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거냐면 그 비가 정말로 딱 10분 오고 말았어요. 10분 오고 그 장마철에 딱 10분 오고 그 뒤로 비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우리는 뽀송뽀송하게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지역을 다 보고, 그러니까 임무도 완수하고 비도 조금 맞고, 물론 억지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저 하나님 예수를 믿어요, 이것으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세상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미쳤구나 라고 표현하는, 저 사람 미쳤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미친 것, 세상적인 말로는 그렇죠, 미쳐버린 것.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미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우리가 매번 살아갈 때마다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목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글쎄 모르겠어요, 혈기가 있는지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반석을 때려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게 하면서 화를 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죽음을 맛보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족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곳까지 갔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그 다음 지도자가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된 거죠. 웬만치 뛰어난 사람이야 그 부담을 덜 느낄 텐데,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민족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어요. 정말 저라도 엄청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이들을 인도하는데, 가장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건이 뭐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물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이 요단강 물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론 이게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이라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때로는 강물이 메말라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때도 있지만, 그때로는 그 적지 않은 물비 때문에 강이 막 범람하기 직전까지 올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서 막 범람하기 직전까지, 그 정도로 물이 많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의 앞에 다다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세라면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미심쩍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몇 명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잠기니까 요단강 물이 그치기 시작했어요. 딱 잘라졌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는 바다가 두 조각 났어요. 두 조각 나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끈 민족이 요단강 물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냐면, 요단강 물이 상류에서 물이 절단이 됐어요. 물이 탁 끊겼어요. 그래서 이 지점부터 쭉 강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메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말라버린 강을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물을 건넜더니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뭐냐? 여리고성,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그들 가운데 막혀져 있었어요. 이 성을 지나야, 이 성을 함락시켜야 이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거대한지 감히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과연 여호수아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성을 상대로 어떻게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했겠죠. 얼마나 떨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인데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또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야,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돌아라. 너희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나서 내가 명령하던 그때 소리를 마음껏 질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이죠.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내가 이 성을 너희 손에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성을 함락시킨다는 거,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전쟁, 어마어마한 그런 무력, 그런 것들이 다 동원해야 되고 계략과 모략과 술수가 다 동원돼야만이 성을 상대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건 그 명령은 단순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성 주위를 돌라고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어요. 7바퀴. 여러분, 말이 쉽지 여리고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 그냥 뭐 조그만한 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왜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성 한 바퀴를 도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60만 명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성 주위를 한 바퀴 돈다는 거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쳐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첩보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하기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죠. 이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들은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딱 경계하고 딱 나가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냐 하면서 날마다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언제 이들이 쳐들어올까? 정말 고민하면서 늘 경계하면서 지키고 서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 주위를 돌고만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또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기만 해라.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지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래도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소곤소곤 됐을 것 같아요. 소곤소곤 생겼죠. 옆에 사람과 야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 야 이거 돌아봤자 뭐 있겠냐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불만을 뿜으면서 그런 소곤소곤 되는 소리가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원망을 다 잠재워버린 거예요. 너희 불평하지 말고 불만 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향해서 의심하는 소리 내지 말고 너희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니까 이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무게가 생각해보세요. 보통 한 사람이 성인이 한 70에서 70kg 나간 사람이 매일매일 땅 주위를 밟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질학적으로 이 집안이 약해져서 마지막 번째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약해진 집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허무맹랑한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계속 성 주위를 도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니까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긴장되어서 자기들끼리 다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뿐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 제가 서두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야 되는 상황.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미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할 의무감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미쳤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 과연 그 믿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물론 그보다 적겠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를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세상 말로 또라이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밖에 그렇게 막 장마철인데 우산 넣고 가자. 우산 넣고 가면 비가 안 올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하면서 나갈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100%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권유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저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있으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내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생을 내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에 밖에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일주일에 그 1시간, 2시간, 들어는 3시간까지 그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에 나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맞아요. 아마 모르게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가.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지식,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업적인 것, 그것보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세요. 매번 선택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하는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수만 가지로 찾아올 텐데 그 순간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 안에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덧입혀 주시고 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도 안 되지만 여리고성을 한 바퀴 쭉 도는 거, 날마다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성을 도는 거, 그러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포장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앞에 두어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무너져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주위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쭉 돌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이 믿음이라고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떠한 것이든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단력,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너희가 나 믿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나 믿느냐? 믿으면 이렇게 해봐라.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살았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과 저와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쉽게 뭐 그러잖아. 피지컬적으로 봐도 여러분과 저의 나이 차이는 불과 몇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과 몇 안 되는 그 나이 차이 안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거예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절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위대한 결단, 위대한 결심 저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그것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한 선택지가 내 앞에 놓여질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저를 향하여서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을 놓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모든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어갈 때 하나님은 믿부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만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 어떤 거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선택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것으로 포장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결단, 내가 할 수 있는 결심,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친구들 참 대단한 발걸음을 했다고 생각되어져요. 물론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했던 또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 했던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왜냐? 시험을 앞두고 이곳에 나온다. 화요일부터 시험인데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것부터 위대한 결심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험으로 놓고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놓여져 있는 선택지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일이 시험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나오면서 붙잡으면서 하나님 세상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습니다. 막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세상적인 그런 지식보다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나온 삶,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우리 그런 마음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섰게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 이것은 결단코 쉬운 결심이 아니고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풍랑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걸어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다들 두려웠죠. 다들 무서웠죠. 어떻게 사람이 그 무리를 걸어오냐고. 그래서 먼 갈대에서 사람이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당신이면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미쳤다고. 어떻게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냐고. 미쳤다고 표현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계세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잠깐 생각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나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는 거, 글쎄요, 말처럼 쉬우면 참 다행일 텐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 글쎄 여러분 나이 때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정말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절대 그 결단고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 나눴지만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면은 분명히 왕의 명령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문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신상 앞에 절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 풀물불가 할지라도 이곳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믿음, 그러한 선택지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위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저 그렇게 묵묵하게 우리 앞에 주어지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려고 하면 그저 그곳에 여리고성이 눈앞에 가려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리고 사건처럼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보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을 배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은혜, 우리 가운데 알아보신 그 모든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유슬기 한송곡 이호정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나의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큰 축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의 귀한 예물 11조원금 드리는 성결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험 공부한다고 이렇게 밤을 샌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막 눈을 감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금만 집중하면은 마치니까 조금만 집중합시다. 오늘 저기 QR코드를 안 갖고 온 친구들이 한 8명 되더라고요. 8명 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만들어 줄 테니까, 왜냐면 QR코드가 일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려고 그러면은 교회의 사랑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꼭 있어야 되니까 QR코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카톡 하나 넣으면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QR코드는 다음 주에 토요일까지 시험 마치고 연락을 해주세요. 약속이니까. 그리고 수련회가 8월 셋째 주
그러니까 18일이죠? 17일이구나. 17일 쉬는 날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선생님들께서 수련회 관련해서 참석 안내문하고 참가 신청서 줄 텐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뜯지 마시고 꼭 부모님 보여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물도 굉장히 많아요. 선물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 오는 시간은 별로 안 돼요. 집에서 하는 인터넷 방송 시간이 한 4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 6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 10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좀 다짐을 갖고 오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빨리 이렇게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조금 이번 주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좀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친 후에 교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주기도 마친 다음에 초대장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다들 시험 기간 앞두고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을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적으로도 정책도 있고 그래서 수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도 했는데 수련은 진행은 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여러분 막 부대끼면서 같이 막 자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은 여러분 아는 사람은 있겠지만 지난 겨울 수련회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수련회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걱정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뭐 해도 뭐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하니까 부득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론 밖으로 나가면 좋긴 하겠지만 여름이라서 막 물놀이 하면서 막 부대끼며 막 싸우며 뒹굴고 막 해야 재밌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수련회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는 말씀 집회가 가장 중요하고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련회는 막 레크리에이션 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놀이를 비롯해서 레크리에이션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와 동시에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시간을 계속 쭉 늘어뜨리면서 4일간 정작 4일간의 수련회를 진행하는 거. 그래서 월, 화, 수요일 잠깐 쉬고 목, 금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저와 함께 제가 이제 그가 주연이고 기획자고 다 해먹고 그래서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말씀 집회 또 제가 말씀 제가 다 해먹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막 요즘 인터넷 방송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처럼 방송을 할 거예요. 정말 손쉽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오픈 채팅 형식으로 해서 같이 진행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 시간대에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 이거를 수련해 놓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후하게 주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에게 이제 수련회 동안에 막 그런 것들 막 간식도 막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에게 상품이라도 후하게 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품을 후하게 걸 예정이에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정해지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걸 교회에서 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을 준비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뭐 받고 싶어요? 좀 사. 엄마한테 좀 사주라고 그래. 뭐? 휴대폰? 우리 집에 안 쓰는 휴대폰 있는데 하나 줄까? 그런 거야? 그건 너 박물관에서 봤어. 알았어. 아무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여기에서 이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아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수련회도 과연 혹시 이렇게 실시간을 할까?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바쁠 것 같아요. 그건 안 하고 참여 100% 대면으로 할 거니까 참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알다시피 혹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본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정말 저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또 소독이랑 그런 것들을 깔끔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련회 기간 동안 나와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통신문 오늘 나갈 텐데 여러분 단에서 막 결정하지 마세요. 안 가 하면서 뭐 엄마 보여주지도 않고 엄마가 물어보면 수련회 안 한대 막 그렇게 막 거짓말하지 말고 엄마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구독글 수련회 회비 뭐 이렇게 하는데도 회비 받아라는 상황도 있을 건데 회비 받아요. 네. 하지만 뭐 다 알잖아. 나도 다 알아. 여러분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 내시잖아요. 그렇죠? 회비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돈을 차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돈 차치한다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여러분에게 나아가는 선물은 정말 괜찮나 싶을 정도의 선물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저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하세요. 네. 네. 시험 기간이죠. 아까 얘기해 보니까 화요일부터 시험 기간 어디에 학교가? 양정고. 기존여고 언제부터? 목요일. 알았어. 기다렸다시피 얘기 안 해. 영생고 언제부터? 내일. 축하해. 또 양영고 아까 얘기했고 또 어디 있어? 또 다른 학교? 한인고? 언제? 고마워. 언제? 빨리 끝나겠네? 수요일날. 수요일날 단톡을 해. 나 끝났다 하면서. 아무튼 고생이 많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매대 삶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와 싸우며 그렇게 고생하며 고민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실망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시험을 통하여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더욱더 이 시험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공부하는 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신 체력과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매 시험에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